오늘은 히브리서 5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5개의 경고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는 끝을 내고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 묵상집으로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며 7주 동안 마가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절에 쓰인 편지입니다. 당시는 네로라고 하는 괴팍한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네로는 괴팍한 성격도 문제였지만 무능한 황제로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정치적으로 무능하고 향락에만 빠져 있다는 여론이 득세할 때쯤 로마에는 대화재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침 수도 로마를 비우고 다른 곳에서 휴가를 즐기던 네로 황제는 급히 로마로 되돌아와서 화재를 진압하고 이재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등 참사 수습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수만 명이 죽고 수십만의 이재민이 발생한 결과로 인해서 로마 시민들의 슬픔과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화재가 발생한 지역이 이 네로 황제가 오래된 로마의 재건에 대해서 연설을 했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당시 일부 로마 시민들은 네로 황제가 자신의 업적을 세우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질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주 빼곡하고 빡빡하게 들어선 오래된 집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일일이 설득할 수는 없으니까 수하들을 시켜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는 식의 소문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심대한 위기를 맞이한 네로는 당시 로마에서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던 기독교인들에게 이 모든 참사의 누명을 씌우기로 합니다. 다신교를 원칙으로 했던 로마는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와 문화에 열려있고 그들을 존중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피를 마시고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기독교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 기독교는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종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대화재로 가족과 친구들을 잃어버린 로마 시민들의 분노는 즉각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명으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로마 제국에서 시작됩니다. 이때 당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의 수준은 참혹함과 잔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폴란드 크라쿠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네로의 인간 횃불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의 정중앙에는 네로가 가마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보고 있고 이쪽 오른쪽 끝에 보면 사람이 기둥에 메어져 있는데 그 아래서 이제 하인들이 그 사람에게 초를 칠하는 장면입니다. 저런 기둥에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저런 기둥에 붙잡아 매놓고 초를 칠해서 거리에 밤을 비추는 가로등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 외에도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맹수를 풀어서 그 맹수의 먹이가 되게 하는 등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의 강도는 차마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히브리서는 쓰여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시대,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자칫 잘못하면 붙잡혀 죽을 수도 있는 때에 쓰여진 이 히브리서는 그래서 더욱 강한 어조로 믿음을 지켜낼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타이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드러낼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박해의 시대였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자신 역시 이 고난과 박해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으며 눈물로 유대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그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은 단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한 것만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신앙적 다짐의 글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선지자와 천사, 그리고 대제사장 아브라함, 모세, 그런 것과 같은 상징적인 단어들과 인물들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결정체로서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성경 안에서 찾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3절에 등장하는 아벨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그 이름들이 이제 열거되기 시작합니다. 아벨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의 질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인물입니다. 아벨의 삶이 어떠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5절에 이어서 등장하는 에녹이라는 인물 역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단서는 없습니다. 단지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356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가 죽지 않고 엘리야처럼 하늘로 옮겨졌다라는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낸 인물들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 뒤로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선택이 삶에서 어떠한 결과를 맺었는가 보여줍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입이 막혀지기도 했습니다. 삼손처럼 약한 데서 강해짐으로 외국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나타난 삶의 기적의 순간들과 그 승리의 순간들이 나열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믿음의 삶 속에서 늘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역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늘 승리만을, 기적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며 믿음으로 자발적인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해줍니다. 극단적인 핍박의 상황 앞에 놓여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의 단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믿음의 영광과 고난을 히브리서는 함께 말해주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39절에 이 사람들 모두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평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씀도 거기 더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것들, 곧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삶이 주는 이 땅에서의 축복과 은혜를 이들이 보여준 모범적인 믿음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분명히 심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취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느라 고난당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열매로 당연하게 보상을 받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히브리서의 믿음이 40절에 나타납니다. 40절의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일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서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의 완성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아벨과 에녹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니엘,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는 그 사람들의 반열로 들어가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기도 합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누가 승리하며 누가 고난을 받을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때에 각자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영광과 그 영예로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며 상급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은 성경에서 아주 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단번에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녀를 제물로 직접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이삭이 이삭 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되는 것은 그 결말이 수풀에 묶여있는 순양의 울음소리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이름 붙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계획하시며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름입니다. 아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삭이 없을 때, 이삭을 생각하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그 자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절대로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몸의 신호입니다. 설마 지금 아이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건 역시 의문스러운 나이가 사라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낳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절대로 다른 이유를 댈 수 없는 100%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말 그대로 기적의 아들인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그 큰 계획하심 안에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서는 주장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삭은 무엇보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이삭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바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곧장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을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시험을 동반합니다. 그래야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증명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이며 그 인격적인 관계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라면,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진짜라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가운데 껴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삭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커가면서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칼로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도 순진한 어린 양처럼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이삭의 믿음이 더 빛나는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죽음이라는 공포의 순간에 어린 이삭의 믿음은 더욱 의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믿음이 빛나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아픔과 환난과 고통 속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빛났던 것은 그가 시험과 시련 속에서 믿음을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들이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나고 사람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물러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건물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고 칭송에 마지 않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 신앙의 순도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진실성, 그 믿음의 순결함,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의 저자로 유명하신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몽골에서 사역하시던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은 시베리아 치타라는 지역의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담임 목사님은 출타 중이셨고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몇몇이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러시아의 감옥을 다니며 전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때 감옥에 있었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저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약에 중독되어 길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마약 갱생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나눔들을 들으면서 이용규 선교사님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결이다. 아픔이 사명이 되는 것이다. 다음날 출타 중이셨던 담임 목사님이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인사를 나누며 이 선교사님은 곧장 목사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지역에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비결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저하시던 목사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15살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제 목사가 되어 시베리아 지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외롭고 너무 춥기만 한 이 시베리아 땅에 도무지 정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떠날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던 중에 고등학생인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인들과 함께 급하게 아들을 찾아 나섰지만 며칠 후에 아들은 안타깝게도 시신으로 발견되고 맙니다. 목사님과 가족들은 슬픔과 함께 이젠 정말 여기까지다 라고 그렇게 되뇌이면서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중에 사모님이 먼저 꼬꾸라져 울며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뒤이어 목사님도 바닥에 거꾸러져서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이 두 분에게 동일한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이곳 치타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와 너희 성도들은 함께 복음을 전하여 너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해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부흥의 비결일지 모르겠습니다. 아픔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아픔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를 거역하고도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어떻게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으로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뒤흔들어 놓겠다. 그런데 한 번 더라는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그대로 남기기 위해서 흔들리는 것들, 곧 창조된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며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세상이 흔들리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나라입니다. 감사하며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